11월 1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5장, 시편 145편, 아모스 1장,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열왕기하 23장 끝부분부터 24장, 25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하는 과정이에요. 남유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릴 내용이 좀 역사 공부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 마지막 그 멸망하는 그 역사 과정을 잘 아셔야, 예레미야서라든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 같지만 잘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좀 보셔서 잘 내용을 익혀야 열왕기하도 그렇고 역대하도 그렇고 그리고 선지서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제 상황이 BC 609년 요시야 왕 이제 마지막 해예요. 요시야 왕.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야 왕 마지막 해가 BC 609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였어요. 요시야 왕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막 예루살렘 유다의 우상을 가득하게 했잖아요. 그것을 요시야 왕이 31년간인가 왕노릇하면서 다 제거하고 아주 정결하게 만들어요, 나라를. 마지막 그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좀 시달려서 독립 정책을 추구해요. 애굽도 반대, 아수르도 반대. 그래서 독립 정책을 추구하고 나라를 잘 세웠어요. 그 요시야 왕이 이제 마지막 해가 되는데, 보시면은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요시야 왕 당시에 마지막 해에 BC 609년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 파라오 느고죠. 애굽의 파라오인데, 애굽이 당시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많이 시달렸는데, 그 바로 느고가 다시 이제 애굽이 그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애굽을 좀 강력하게 다시 이렇게 세우는 노력을 했던 그런 이제 바로였어요. 느고가 유브라데 강으로 이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수르 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올라갔느냐면 BC 609년에 당시 이제 그 한 해 전에 그 BC 610년이죠. 거꾸로 내려오니까. BC 610년에, 바벨론이 이제 나라가 강력하게 새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거죠. 바벨론이, 신흥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어요. 그때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세운 나라가 나부콜라살 왕이었고, 그 아들 왕세자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세자로 있을 때부터 공을 많이 세운 거예요. 전쟁 앞장 다 서서 이제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애굽 입장에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수르를 그 새로 일어난 나라 바벨론을 견제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바로 느고가 유프라테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이제 맞서 나가는 거죠. 못 올라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을 무깃도에서 만나요. 무깃도. 거기가 헬라어로 하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무깃도 전쟁, 아마겟돈 전쟁 같은 거예요. 거기서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에게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했더니 30절에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도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수르가 있었는데 니누에가 있고, 아래쪽이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BC 610년에, 9년인데 10년 그 전에 아수르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수르 남은 잔당들이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울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던 차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이 바벨론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애굽 왕이 이 아수르의 잔당들과 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이제 치려고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잔당들을 도우려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이 갈게미스 쪽으로 유프라테스 여기고 가는데 중간에 이제 유다를 지나가잖아요. 그 유다의 요시아 왕이 막아선 거죠. 애굽 왕을. 왜냐하면 유다는 이제 반 애굽, 반 아수르 해가지고 독립 정책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아섰는데 아수르 그 애굽 왕이 말하기를 난 너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나는 지금 아수르 바벨론 쪽으로 올라가니까 길 터달라고 하는데 요시아 왕이 듣질 않죠. 그러니까 머깃도 여기서 하르 머깃도 아마겟돈이 여기서 싸우다가 결국은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BC 609년 요시아 왕이 그래서 죽습니다. 그 죽이고 바로 쳐서 올라가서 이 갈그미스에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세자 군대와 만나서 싸우게 되는 거죠. BC 609년에 다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요시아 왕이 죽고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어쨌든 죽이고 그냥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 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세자가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나부폴라살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철수해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이 전쟁은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 갈그미스 전쟁에 대해서 예레미야 46장에 나오고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되는데 어쨌든 무승부로 끝이 나고 그 느부갓네살 왕세자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애굽 바로 너고도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여기 다시 유다 예루살렘에 들러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죽은 지 석 달 후에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석 달 후죠. 석 달 후의 상황인데 이 여호아하스 왕이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여호아스처럼 역시 또 똑같이 독립정책을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애굽 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호아하스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왕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면서 누구를 이제 왕으로 세우느냐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돌아가요. 바로 너고. 여호아하스는 석 달 만에 폐위되고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리고 이제 애굽이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죠.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애굽 왕이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세워놓고 너 애굽에 충성하라고 경고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BC 609년 요시아 왕이 죽던 해에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해에.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3, 4년 정도 흘러갑니다. 3, 4년 정도 흘러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도 BC 605년이 되죠. 4년이 흘러서 BC 605년이 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 1차 침공이 있게 되는데 자, 성경구절 보시면 열왕기하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 그 애굽이 세우는 왕이죠. 그러니까 한 3년이라고도 하고 4년이라고도 해요. 성경을 보면은. 근데 그 뭐 달리 계산법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여호야김 3년 혹은 4년에 저기 이제 다니엘이 이제 저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그 해가 되는데 어쨌든 여호야김 3년 혹은 4년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와요. 바벨론의 1차 침공이 되는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했다. 이제 그렇게 나오죠. 저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갔다가 왕이 되어서 이제 다시 이제 오는 거죠. 왕이 되어서 바벨론 왕이 되자마자 뭘 하느냐면 아수르의 잔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갈그미스로 또 가요. 전쟁하다가 말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다시 전쟁을 하러 갈그미스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잔당들을 치러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수르가 또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애굽 왕이 또 올라와요. 2차 갈그미스 전투가 그래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2차 갈그미스 전쟁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되자마자 와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죠. 그래서 바벨론이 큰 승리를 거두고 애굽은 이제 본국으로 쫓겨 내려가요. 바로 쫓겨 내려가가지고 다시는 이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더 이상 경쟁하지 못하고 완전히 쫓겨 들어가요. 그리고는 애굽은 이류 국가로 이제 전락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천하가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천하가 돼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처음부터 애굽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애굽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느부갓네살에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항복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여호야김 왕이 자기 왕 4년 때부터는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 거죠. 그쪽에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관계를 끊어요. 그 친 바벨론들은 돌아서게 된 거 어쩔 수 없죠. 항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바벨론 왕은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자, 열왕기하 24장 1절 보면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 3년 혹은 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차 침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3년을 섬겨요. 바벨론을 3년을 섬기다가 배반을 또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배반하고 다시 친애굽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말기에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그 신하들 사이에 계속 의견이 달라지니까 왕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다 말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다시 배반하고 친애굽으로 돌아선 거죠. 그랬더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들, 그 2절에 보시면 있죠. 갈대아의 부대, 바벨론의 군대죠. 그리고 갈대아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리고 아람의 부대, 이 전부 이제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데 전부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니까 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일부 군대도 보내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끌고 가버려요. 배반했더니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그 역대하 36장인가 보면 내용이 나와요. 끌려갔다가 혼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또 한 3, 4년 정도 더 다스리다가 여호야김 11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굉장히 그것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여러 번 나오죠. 전하는데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보냈더니 여호야김 왕이 받아보고 읽죠.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가지고 태워버리고 막 그럽니다. 듣고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뭐 듣긴 듣지만 그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왕좌왕 이르사타가 이제 끌려가서 고생도 하고 포로로 갔다 와서는 회개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좀 그리고 뭐 그 마지막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국력을 기울여서 궁궐도 호화롭게 증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네가 그렇게 백향목을 써가지고 왕궁을 건축한다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 막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이제 왕이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 왕된 지 11년 만에 그렇게 죽습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죽는데 여호야김이 죽고 자 그렇게 이제 됐죠. 자 그렇게 됐고 그리고는 그 아들이 여호야김의 왕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혹은 여고냐라고도 표현도 하고요. 여고냐, 여호야긴, 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게 이제 BC 이제 597년에 이제 왕이 되죠.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석 달밖에 못 해요. 여기도. 그래서 바벨론 2차 침공이 이루어지는 해인데 자, 24장 9절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역시 우상 숭배하고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돼서
그리고 여호야긴이 아마 또 이 바벨론을 또 배반을 했던 것 같아요. 신하들이 또 친애굽으로 돌아서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또 오는 거예요. 또 옵니다. 11절에 와가지고 그 바벨론 왕의 신복들의 요사할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옵니다. 와가지고 결국은 2차 침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BC 597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왕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지고 또 포로로 또 끌려가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서는 오랫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8년째 왕된 지 18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1년째에 이제 유다가 1차 침공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많은 포로들을 데려갑니다. 유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랬겠죠. 일꾼들을 뽑아가는데, 그때 이제 귀족 자제들, 왕족들 많이 끌고 가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가 2차 침공 때 끌려가요.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끌려갔고, 2차 침공 때는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끌려가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것이 바벨론 2차 침공 BC 597년입니다. 1차는 BC 605년, 2차는 BC 597년. 이런 건 좀 외워둬야 성경을 볼 때 아마 잘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침공이 돼서 그때 가면서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이 시드기야는 지금 여호야긴 왕의 숙부가 되는 거죠. 그 앞에 왕 여호야김의 이제 형제,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전부 왕이 돼요.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고, 여호야김은 바벨론 한번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죽었고, 그 다음에 요아스의 다른 아들이 또 시드기야가 또 왕이 돼요. 시드기야가 이제 그렇게 왕이 되어서 2차 침공의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친바벨론으로 했겠죠. 시드기야도. 그렇게 하다가 9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자, 25장 1절. 9년이 된 게 BC 586년입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3차 침공이 있던 해인데, 자, 시드기야 9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9년을 섬긴 거죠. 9년 열째 달 10월, 열째 달 10일, 10월 10일이죠. 9년 10월 10일에 이 시드기야가 또 이제 바벨론을 배반을 하고 애굽으로 또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막판에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계속 우왕좌왕합니다. 신하들 중에 친애굽파, 친바벨론파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 사이에서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를 해요. 시드기야 왕에게. 결국은 그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경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가는데 말을 듣질 않고 친애굽으로 돌아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다시 일어선다고 그러고 하던 의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국제정세. 우리나라도 늘 그랬지만 구한말 시대에 친 러시아냐, 친 청나라냐, 친미국이냐, 친일본이냐, 계속 우리나라도 친일파하고 그리고 이제 친청나라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 시드기야가 듣지 않고 신하들 눈치고 이러다 결국은 바벨론 배반하고 애굽 쪽으로 돌아서니까 바로 오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왕이 또 세 번째 와가지고 보시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 성에 대해 진을 쌓고 토성을 쌓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폐허됩니다. 1년 6개월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다 굶주려서 1년 6개월을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견디질 못하죠. 결국은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도망을 이제 가게 돼요. 가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끌려오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 전부 죽입니다.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요. 그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요. 이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멸망한 거죠. 그 앞에는 왕을 그래도 세워줬는데 이젠 더 이상 왕도 안 세우고 완전히 그 나라 세울 만한 인재들 전부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고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세금 잘 걷어서 조공을 바칠 총독을 하나 세우고 가요. 물론 이제 유다 사람이 총독 그달리아라고 하는 그달리아 혹은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우고 돌아가요.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이 예레미야 41장에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서와 같이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총독을 세우고 돌아갔는데 유다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 41장에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이 그달리아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 주둔군도 죽이고, 친바벨론파 신하들도 죽여버립니다. 이스마엘.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죽이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스마엘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남은 이제 군사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사실 그들의 생각은 애굽 쪽으로, 바벨론은 더 이상 이제 안 되지, 그죠? 반역을 또 일으켰으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머물러 있어. 하나님 지켜주실 거다. 바벨론 오지 않을 거다. 하는데 믿질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4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원치 않았지만 그냥 본국에 있고 싶었는데 그 요하난의 그 세력에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이제 지내게 돼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쪽에 같이 끌려가 있다가 몇 년 후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까지 와요. 애굽까지 와가지고 애굽 크게 이제 타격을 주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바벨론으로 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해져 내려온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는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남아있겠다 그래서 두고 간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갔죠.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제 모시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가요. 그게 이제 80대 중반에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게 돼요.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것이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를 해요. 그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썼다는 얘기가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신학자들은 예레미야가 노년에 이것을 정리한 것이 열왕기 상하 두 권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열왕기야 마지막 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열왕기 그 마지막 장 25장 그죠? 25장 27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야 25장 27절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사로잡혀 간 지 37년. 포로된 지 37년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37년 해서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느부갓네살 죽고 그 다음 왕이죠. 이걸 이제 열왕기하 기자가 다 본 거예요. 그죠? 해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접을 잘 해줘요. 유다 백성들을 고려해서 민심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노년은 안정되게 여호야긴 왕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가서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정리를 해서 후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나라가 다윗을 세워졌고,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졌고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잘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을 철저히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역사적인 사실들 중간중간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23년부터인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예레미야가 전부 다 본 거예요. 굉장히 수십 년을, 40년인가 말씀을 전하니까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그 시대기에까지 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 역사 과정을 잘 알아야 예레미야서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역사를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 강의를 아마 몇 번 좀 반복해서 잘 들어보셔서 내용을 익혀야 돼요. 연도도 좀 보시고 BC 609년,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1차, 2차, 3차 그 앞에 무기또 전쟁까지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잘 보이실 거예요. 오늘 맥체인 성경기 열왕기야 마지막 장 25장, 시편 145편, 아모스 1장, 히브리서 7장 말씀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